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12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소선지서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설교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적 설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언자적 설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설교의 방식과 내용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적 설교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내용은 이 혼돈과 공허로 채워졌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질서를 세우셨죠?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도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질서가 세워져야 되겠기에 우리 삶 가운데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 교역자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런 제사장적 설교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지금 현재적으로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도 질서가 무너진 무질서가 보여지고 또 불의가 넘쳐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부터 이런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도록 말씀을 계속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말씀의 주된 내용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재해 계실 때에 질서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또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영광, 카도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여야겠기에 타호르라고 하는 거룩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움이 어떠한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또 그 통치가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우리 백성들이 살아내고 이 세상과 열방이 변화되어지도록 강하게 질타하고 선포하는 예언자적 설교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나라와 열방이 통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방식대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또 존재 방식인 서로가 서로 안에 내재하면서 그러나 어긋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지는 이 미슈파트와 ጼ다카가 회복되어지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의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 경고하고 질타하십니다. 너희들 이대로 살면 죽는다. 너희들 이대로 살면 망한다. 그러니 어서 돌아오라. 속히 너희 죄악의 자리를 털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진 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축제하는 것과 부정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더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것들을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뼈를 때리듯이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예언서 6월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좋은 말 듣기는 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뼈 때리는 말들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요즘 시대에 이런 제사장적 설교가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기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예언자적 설교가 선포되도록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균형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도려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호세아에 이어서 요엘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요엘서 말씀의 배경은 정확한 이 연도와 그 저작 시기와 그 상황 배경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사용하고 있는 주된 언어와 표현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대를 유추하여서 추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주어진 정보는 요엘이 그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정보 하나만 주어져 있지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주전 8세기부터 2세기까지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을 굳이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정보, 요엘. 요엘이라는 그 이름, 요엘이라는 그 이름이 무엇인가? 야훼는 엘로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신명이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삶의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관계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우리가 관계되어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돼서 여호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또 하나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신명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그 여호와께서 또한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끝내실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이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요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며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2절을 보면은 한 단어를 여러분이 좀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오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돌아오라.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떠난 자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떠났음을 인식하는 자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된 상황 가운데서 처해 살고 있는 죄인이란 것을 철저히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본인은 떠나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만 살아봐도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정직히 우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또 멀어졌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보신다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왔구나. 그런데 나는 예배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역도 하고 설교도 하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음을 인식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주님 곁에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이런 물리적 거리가, 교회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도리어 그 친밀함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 신앙이 저절로 성숙한다라고 쉽게 등치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상태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이때 떠났음을 인식하지 못해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옴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주로 쉽게 머리에 딱 떠오르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바로 탕자의 비유이죠. 탕자 이야기에 두 명의 탕자가 나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당연히 아버지 앞에 엎드려져 있는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이겠죠. 그 뒤에 보면은 아버지 곁에서 보고 있는데 그림상으로는 자세히 보지 않지만은 잘 갖춰져 있고 아버지 곁에 가까이에 있지만은 그 보는 시선이 달갑지 않아 보이는 큰형도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진에 보면은 아버지를 떠나가 누더기가 되어서 아버지의 품이 아니면은 소망이 없음을 철저히 느끼고 고백하며 아버지에게 안겨있는 김나간 탕자. 근데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며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꼽은 자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아버지가 두 눈 부릅뜨고 살아계신데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다 챙겨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다 이용해 먹고 아버지는 필요 없다라고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찰지게 잘 사용되는 그 표현으로 하면은 아마 후의 자식이 되겠죠. 뭐 이런 자식입니다. 특히 중동 사회에서는 수치와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중동에서는 명예에 살리는 것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가문에, 가족의, 이 집안에, 이 지역에 명예가 실추되어지면은 그 사람을 투석하여서 돌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공개적으로 죽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도 당연히 그랬겠죠. 죽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죽이는 일이 잔행되고 있는 이때에 이 집 나간 탕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이 아버지 곁을 떠났음을 분명히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옴을 선택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니었다면 집에 절대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에 마을 어귀에서 마을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분명히 투석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항상 마을 어귀를 계속 바라보면서 아들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기대하며 그 앞에서 계속 지켰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하게 되면은 그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나의 이 자비로움에 잇대어서 의지하여서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마을 어귀에서 계속해서 매일 나가서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그 아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집으로 데려와서 다 씻기고 가락지를 끼워줘서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내 자녀는 집단 갔다 돌아온 살아 돌아온 내 자식이니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큰 잔치를 베풀어 줬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런 탕자와 같이 돌아옴의 자리에 있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떠났음을 분명히 알고 이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울며 애통하며 그 자녀됨의 회복에 감사함으로 살았던 그 탕자, 자비와 사랑으로 받아주신 아버지의 은혜로, 유일한 그 은혜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그 자를, 우리처럼 죽어 마땅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이 큰아들과 같은, 이 작은아들과 같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안타깝게도 큰아들의 모습이 또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집 나간 적이 없어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큰아들은 집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버지 곁에서 항상 가정일을 돕고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고 참으로 예의를 지키며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가문의 수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 있는 그 아들을 사람들은 참 대견하게 봤을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하였지만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몰랐던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정말 온 헌신을 다해서 잘 하였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도 종과 같이 그냥 일만 했어요. 어쩌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야 하니까 이 땅에서 부와 성공과 사후의 천국이라는 유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소중한 관계에 대한 의식은 점점 약해지고 점점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로 스스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할 뿐이죠. 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탕자에게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 곁을 떠났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리에 나와 있고 많은 섬김들을 하고 있기에 내가 주님 곁에 있다고 착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나의 내면의 이 탐욕스러운 모습을,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큰아들과 같이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여 돌아오지 못하고, 교회 안에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온전한 섬김들을 하고 많은 섬김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섬김을 하고 있을 위험성이 많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간절히 소망 없기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돌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과 같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당시에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수없이 속죄제를 드렸을 거예요. 매일마다 상번제를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매일 큐티하듯이 그들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켜고 끄고 하면서 올려드렸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죄가 있음을 느꼈을 때에 또는 그 회개에 대한 속죄에 대한 수많은 그 습성에 의해서 그들도 속죄제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옷만 찢었다는 것이죠. 죄 없는 옷만 계속 찢어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옷만 찢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회개를 많이 하였지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거짓된 회개는 많이 드려졌지만은 그 마음의 참된 회개가 그들 가운데서 드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신앙이 좋은 것처럼 온갖 회개에 위장된 회개들이 드려졌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 가운데 진정한 진실된 회개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옷만 찢고 이 마음, 심장을 찢어내는 마음으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뉘우침과 심장을 찢어내는 고통을 동반하는 애통함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찢다는 단어는 그냥 찢는 것이 아니라 비틀어서 터져나오도록 찢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심장이 비틀어서 터져나올 정도로 애통함과 안타까움과 괴로움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초기에는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옷이 찢어짐으로 벗겨진 채 하나님께 다 내어 보여드리고 다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옷을 찢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그 삶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이 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지고 보여주기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예배에 능숙해서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에 너무 익숙해서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너무 잘 알아서입니다. 예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들이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낯설게 새롭게 만나야 하고 그 매번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최후의 마지막에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러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러면서 나는 이런 정도면 신앙생활이 괜찮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런 예배가 반복되어질수록 의무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은 그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반복되어질수록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더 죽어갔던 것입니다.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 모시지 않고 예배드려도 전혀 부담감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옷만 찢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우리 정말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배의 하나의 순서이고 매 주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거기에 습관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보여지는 이 죄의 형상을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찢어내고 비틀어 터지도록 찢어낼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번 새롭게.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번째로 왜 옷만 찢게 되는 것일까? 그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그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섬김의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일의 함몰 되어버린 것이죠. 일상의 그 분주함에 함몰 되어버린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의 일상성이 훼손되어지고 또 일상이 예배화 되어지는 것이 망가져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예배 중에서 옷만 찢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기로는 세 번째로 내면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외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요즘은 물질주의가 가속화되어지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에 참으로 민감하게 됩니다. 외부 세계, 사람들의 시선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여겨지며 그곳에 내 시간과 충성과 물질과 에너지와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에, 그런 유혹에, 그런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곳에 나의 노동력을 한없이 계속해서 붓게 되고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영적 귀머거리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면에, 이 겉에 보여지는 것 이면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그래서 좀 찝찝하기는 한데 그냥 문제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바쁘고 분주하니 외적인 것에 더 집중해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은 자꾸 뒤로 밀어내고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것들을 먼저 해가면서 내 영적 세계는 점점 불균형을 이루어가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내면 세계를 희생해서라도 이런 보여지는 세계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영적 불균형을 이루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사단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쓰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면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요엘서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고 두려운 날이겠지만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감과 그것에 대한 그 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마음을 찢지 못하고 옷만 찢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께서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이 세상에 살 때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매일 주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옷만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삶을 돌보는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 얼마나 더 거룩과 성결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심 끝에 7가지 큰 죄악들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7가지 대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탐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탐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먹는 것을 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리오스 교부는 탐식을 정욕의 어머니라고 말하며, 교황 그레고리오스는 너무 많이 먹고 마시는 습관, 이 탐식은 6개의 딸을 낳게 되는데 그들은 무절제한 웃음과 꼴사나운 환희와 무례함과 더러움과 수다와 그리고 우둔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탐식을 여러 가지 죄의 근원으로 여기면서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탐식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이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경계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말하며 탐식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배의 요구에, 나의 육체의 요구에, 나의 이 육신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찢고 내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주기적으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욕, 탐심을 가장 1차원적으로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배고픔입니다. 이 배고픔의 상태를 내가 느낌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절제하고 탐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만으로 참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나, 만족할 수 있나를 스스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해 봅니다. 금식하십시오. 저도 너무 힘든데 금식을 좀 해보려고 해요. 금식을 통하여서 내가 허기를 느껴본 적이 언젠지 모르겠어요. 정말 허기를 느낌을 통하여서 내가 이 먹는 것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삼는 것이 아니고 만족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나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확인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참된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로 돌아가기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울며 애통함, 마음을 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읽었던 12절의 말씀처럼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눈물이 있는 것 같아요. 악어의 눈물이란 표현도 있지요. 또 고대사에서는 돈을 주어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 때에도 장례 때 곡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어서 샀었지요. 그들이 울음은 있습니다. 울음의 겉으로 보여지긴 하지만은, 눈물은 겉으로 보여지긴 하지만은 그들의 애통함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가슴을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주께로 돌아가려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몸부림쳐 본 적이 언제입니까? 적당히 예배 잘 드리고 참회 기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내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탄식해 본 일이 없고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도 없다. 우리는 너무 가볍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없다.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시대 가운데의 죄를 향해서 진지한 몸부림이 정말 가슴을 비틀어 터질 때까지 치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처럼 정말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간 적이 언제입니까? 혹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누구처럼 토색한 일도 없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11조도 잘했고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였고 나의 종교성이 강화되어지고 종교적 열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큰아들과 같이 주님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혹시 우리가 있지 않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십시오. 중용 23장에 있는 영화 영린에 나오는 부분을 좀 인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은 그들도 생육하게 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에 잇대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성을 다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십시오. 회개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배어나와 세상이 밝아지고 남을 감동시키고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주인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게 될 때에 유에서 2장 28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유에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이 일들이 일어난 후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했던 그 베드로가 겁쟁이였고 비겁자였던 그가 말씀을 담대히 목숨 걸고 전하는 담대한 전도자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상당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겁쟁이에서 전도자의 자리로 나아가 담대히 전하는 자들, 이 말세와 같은 이 시대의 현상과 기조들이 보여지고 기후 위기가 아니라 기후 재앙이라고 불려지며 난리와 난리가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어주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리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을 느끼지 못했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하늘의 성령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주의 사람들로 통하여서 이 땅이 주께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되는 놀라운 꿈을 선지자를 통해서 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이 모든 열방과 이 땅의 교회와 수많은 사역자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